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023년 6월 15일 지금 2시 20분을 한국 시간으로 14시 20분을 지금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 할 것이 이제 우리가 지금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 중에서 세 번째 시간입니다. 교회 절기와 행사, 그리고 예수님의 나라와 예수님의 의, 그 시간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이제 오늘 저희가 우리 지금 주위에서, 그리고 한국 땅에서, 미국 땅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교회 행사들, 교회들, 이제 이걸 좀 보고자 합니다. 하나님이요, 저희들이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깨달을 수 있도록 하옵시고, 우리가 하는 것 중에서 틀리는 것이 있사오면 고칠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옵시기만을 간절히 바라옵니다. 광야에 흩어지는 목소리 같나이다. 그러나 누군가는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외쳐야 되겠고, 누군가는 틀린 것을 말을 해야 되며, 누군가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그대로 외쳐야 되겠나이다. 이 광야에 흩어지는 이 한 목소리 같은 저희 공부가 하나님이여, 광야에서 헤매고 있는 많은 사람들 귀에 들려서 마음이 흔들릴 수 있도록 하옵시고, 그의 마음들이 하나님께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주 앞에 간절히 기도하여 싸움나이다. 아멘. 자, 지금 우리 교회 절기 행사가 많은데요. 그러면 우리 이렇게 봅시다. 성경에서 배우는 거를 알고 싶어서 교회 나오는 거죠. 그러면은 만약에 성경에서 있는 거를 행동으로 옮기지 않으면 교회 하는 이유가 뭡니까? 한 번 더. 우리가 믿는다, 믿고 싶다 하는 것을 행동으로 옮기지 않으면, 그러면 교회에 와서 모여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동네 반상회나, 아니면 재향분인회나, 라이온스 클럽이나, 메이슨이나, 프리메이슨이나, 뭐가 다릅니까? 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믿고 행동하는 데에서 그 교회의 의미가 있는 것이지, 그 외에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도 행하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교회를 모이는 이유가 없어지는 겁니다. 그것은 이미 교회가 아니라 그냥 동네 클럽밖에는 안 되는 것입니다. 무슨 이렇게 사교회밖에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럼 지금 우리 교회가 과연 이것이 교회냐 사교회냐? 만약 교회라고 한다면 사람들이 하나님을 불러주실 것이고, 사조직이고 사교회를 모인다 그러게 되면 그 사교회는 빨리 백성들을 해방시켜서 그네들이 하나님을 만나게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교회 생활을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우선 우리 교회 절기를 좀 제가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여기 한국이나 미국에 계신 한국 목사님들이 어떤 7계절, 헌금을 거둘 수 있는 7계절을 조직적으로 이렇게 딱 해 놓으려고 하는 모임이 한 20년 전서부터 있었습니다. 20년 전에 남가주에 계신 한국 목사님들이 이거를 시작을 했는데, 아마 이거 지금
이런 운동이 아마 한국에도 많이 가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헌금을 걷는 7가지 계절이 뭐냐? 1번 송구영신 1월 달에 하죠. 2번 사순절, 그건 2월에서 3월 정도 하죠. 세 번째는 부활절입니다. 4월에서 5월하고.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성령 강림절, 오순절이라고 그러죠. 이게 5월 정도 하죠.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는 뭐가 있냐게 되면 선교주일이 있습니다. 근데 선교주일이 보통 뭐 6월에서 7월 초까지 하고, 그 다음에 이제 6번째 헌금 걷는 것이 추수감사절 11월달, 그리고 성탄절 12월달. 근데 그 7가지 가지고 만족을 못합니다. 그래서 그 깍두기가 들어갑니다. 자, 뭐가 들어가냐? 총동원 전도주의. 이제 이건 언제 할지 모르죠. 그러니까 딱 봐줘 교회 재정이 조금 휘청거린다? 그러면 총동원주의라죠. 그 다음에 또 그 깍두기 들어가는 것이 봄, 가을 부흥회를 하죠. 부흥회를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근데 봐가지고 이거 교회가 좀 교회 돈이 안 들어와? 그러면 이제 부흥회 하죠. 봄, 가을 부흥회. 그 다음에 또 한 게 뭡니까? 특히 봄하고 가을에 많이 하는 거죠. 바자회라고 하는 거 있죠. 보통 4월하고 10월에 하죠. 그러고 나서 이제 8월달에 뭐 합니까? 아니, 교인들은 놀게 두면 다른 생각하고 다른 교회 가니까 뭐를 해야 돼? 여름 수련회를 해야 된다. 이렇게 하면서 또 굉장히 큰 깍두기가 하나 있습니다. 교회 창립일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보게 되면은 정식으로 헌금 거둘 수 있는 것만 7번. 자, 7번에다가 그 외에 또 뭐 총동원주일, 부흥회, 바자회, 그 수련회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교회 예산을 지금은 확립이 안 됐으니까 다음에 주겠다고 그 버스 한 대 빌리는데 한 100만 원 들거든요. 지금 한국에서 2017년에 그러니까 코비드 오기 바로 전에 버스 한 대 빌렸을 때 한국에서 그 50명 태우는 버스 한번 왔다 갔다 하는데 100만 원이었어요. 그럼 그거는 뭐 부장 집사님이나 아니면 뭐 이제 그런 분들이 미리 돈을 내고 교회에서 못 받을 수도 있고 받을 수도 있고. 근데 보통 그걸 받는다고 해서 그 헌금으로 다시 다 들어가죠, 이제. 자,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 하면은 이 1년 가운데서 우리가 진정한 안 믿는 자들에게 가서 전도할 수 있는 시간은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세상에서 먹고 살아야 됩니다. 일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교회 생활에 1, 2, 3, 4, 5, 6, 7에다가 그 다음에 총동원주일, 부흥회, 바자회, 수련회 이런 거 하다 보게 되면은 언제 친구를 만나서 언제 전도를 하고 언제 마음 아픈 자들에게 위로를 할 수가 있으며 언제 없는 자들에게 언제 마음 아픈 자들에게 언제 무언가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 시작해서 교회 안에서 1년이 끝나고 마는 겁니다. 이것이 과연 옳은 것이냐? 마태복음 6장 33절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랬습니다. 근데 그것이 무슨 뜻입니까? 마태복음 9장 36절에서 38절을 여러분이 지금 보고 계십니다.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여 기진함이라. 물론 헌금 얻는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기진할 수가 있죠.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명하여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즉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한다고 하는 것, 교회가 있는 목적이 무엇이냐?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고 있는데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은 바로 추수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면은 그 추수한다는 말이 마태복음 9장에 나오는 추수한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간단하게 말하면 뭐 신학적으로 말하게 되면 몇 시간도 말할 수 있겠지만
간단하게 우리 일반 상식에 맞게 말을 한다 그러면 자, 천당을 못 가면 여러분, 여러분이 천당을 못 간다라고 하면 이 세상이 내가 아는 천당의 모든 것입니다. 천당을 못 가면 이것이 내가 아는 천당의 전부인데 여러분 사는 주위가 천당같이 보입니까? 돈이 있건 없건 지위가 높건 낮건 마음에 근심 없는 인생 보셨습니까? 눈물과 한숨이 없는 인생 보셨습니까? 가장 흔한 예로 한국에서 대통령하고 영창 안 간 사람 지금 하나밖에 안 남았습니다. 다 갔다 왔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지옥을 못 가면 우리가 하늘나라를 간다라고 하면 이 세상 이것이 내가 아는 지옥의 전부입니다. 이 정도면 살만하죠. 이 세상에서 어떻게 지나가게 되면 그 다음은 하늘나라니까 까꾸로 매달아도 이건 견딜 수가 있는 거죠. 하면은 추수라고 한다고 하는 건 사람들이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하늘나라를 가는 것을 추수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거는 신학자 이름 거들먹거리지 않아도 이거는 우리 일반 상식으로 알 수 있는 겁니다. 잠언 2장에 뭐가 나옵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 지혜를 쌓아 놓으셨다. 그 지혜라고 하는 말, 오늘날 이스라엘 가서 그 말을 한다면은 어떻게 이해가 되느냐? 이스라엘 법정 안에서도 그 단어는 일반 상식이라고 표현이 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 만약에 우리가 일반 상식에서 이해를 못하게 되면 신학자 칼바르트를 불러오고 누구를 불러오고 아무리 불러와도 아무 소용없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가 일반 상식으로 말해봅시다. 추수라고 하는 건 사람들이 하늘나라 가야 되는 건데, 그럼 우리가 교회 생활에 묶어 놓다 보게 되면은, 그러면은 우리가 언제 남한테 가서 하늘나라를 전한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자, 하늘나라 간다고 하는 건 그럼 어떻게 갈 수가 있습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5장 24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추수라고 하는 거,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한다고 하는 건 무엇입니까? 바로 안 믿는 사람들이 지옥을 가야 되는 사람들을 우리가 끄집어내서 지옥 가는 길에서 끄집어내서 같이 하늘나라 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하늘나라 가는 길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십자가 외에는 하늘나라 가는 방법이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면은 교회라고 하는 게 뭡니까? 교회 행사에 교회에서 행사하는 그 목적이 그의 나라와 그의 의, 즉 추수, 즉 하늘나라 가는 게 목적이면, 그러면 하늘나라 가는 걸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말합니까? 구원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신학적으로 말하지 말고, 신학적으로 말하지 말고 교회라고 하는 건 구원이다. 구원을 아는 것이다. 하면 구원은 뭡니까? 죽어서 하늘나라 가는 걸 말하는 겁니다. 아니 우리 일반 상식 안에서 우리 쉽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구원에는 4가지 단계가 있습니다. 이거를 교회에서 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 속에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즉 교회에서 하나님 만나는 거 아닙니다. 한 번 더. 예수님은 시간과 공간 밖에서 우리를, 시간과 공간 안에 있는 우리를 보고 계시는 신이십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야 시간과 공간 밖을 지나서 하늘나라를 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 예수님은 교회에서 만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서 만나야 되는 겁니다. 한번 그 구원을 유지시키는 것도
교회가 아니고 목사가 아니고 장로 권사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안에서 예수님을 만나면 그 다음에 현상이 뭡니까? 내가 거룩한 신 예수님 앞에 있는 내 더러운 모습이 보인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 모습이 보일 때 그 다음 세 번째가 뭡니까? 내 더러운 모습에 구원자가 필요하다를 느끼게 됩니다. 나는 내 자신이 구원받을 수 없다. 내 자신이 하늘나라 갈 수 있을 만큼 좋은 사람이 아니다. 그러므로 나에게는 구속자, 대속자가 필요하다. 고백하게 되는 겁니다. 하면 네 번째 현상은 어떠한 일이 벌어지느냐?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바쳐서 내가 죽은 후에 이 시간과 공간을 벗어날 때에 하늘나라로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구원 아닙니까? 이게 누구의 신학이라고 그죠? 여러분 이게 누구의 신학이냐고 여러분이 물어보시면 저는 담대히 말할 수 있습니다. 이건 황철의 목사의 구원론입니다. 제가 신학자의 이름을 들먹이면서 어렵게 말할 수도 있지만 제가 이 노숙자들하고 제가 93년에 시작을 했으니까 몇 년째입니까? 지금 이게 이제 이번 금요일 날도 지금 우리가 나가야 되는데 하다 보니까 저는 신학자나 어려운 표현보다는 이렇게 네 가지로 구분이 되더라고요. 즉 교회에서 가르치고 행동으로 보여주어야 할 것들은 바로 죄, 자복, 회개, 변화되어가는 삶, 즉 성화의 삶, 이런 거를 우리가 교회에서 배워주고 보여줘야 돼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죄라고 하는 건 뭡니까? 바로 하느님의 법을 우리가 어겼다. 요한일서 3장 4절에 나오는 말입니다. 즉 예수님 앞에서 내 모습을 봤을 때에 바로 요한일서 3장 4절 내 죄가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면 회개라고 하는 건 뭡니까? 이제는 내가 다시 시작해야 되겠다. 내 더러운 모습에 구원자가 필요하다. 즉 내 힘 가지고 안 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게 회개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서부터 내 행동이 변하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잠언 28장 13절에 나오는 말을 지금 여러분이 영어로 보고 계십니다. 내 죄를 내가 덮으려고 한다면은 저는 지옥 갈 수밖에 없고 이 땅 위에서도 잘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내 모습을 보고 내 죄를 하느님 앞에 고백하면 true confession이라고 그러죠. 내 못난 모습을 주 앞에 고백하면 그게 뭡니까? We'll have a mercy.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교회에서 해야 되는 구원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모든 교회 행사의 목적이라고 하는 건 그의 나라와 그의 의, 추수, 구원입니다. 그래서 그 말을 우리 주님이 한마디로 간단하게 하시는 말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32절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계시다. 교회는 누가 불러온다고요? 한 번 더. 이거 중요한 겁니다. 교인을 누가 불러온다는 겁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나를 높이면 내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있는 예수님을 우리가 높이면 사람들이 몰려오는 것은 예수님이 불러온다라고 하는 거죠. 사람이 교회를 부흥시키는 게 아니라라고 하는 겁니다. 어떤 성경 프로그램이 교회를 부흥을 시키는 것이 아니라라고 하는 겁니다. 이거 한 10년 15년 지난 얘기입니다. 영국하고 미국에서 신학자들이
개발한 성경 프로그램이 그 파일럿이라고 하는 게 이제 있었는데, 그거 성경 프로그램 개발해가지고 그거 하는 교회마다 다 망했어요. 다 망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그 돈을 좀 벌어야 되는데 어떻게 할까 그러다가 이걸 갖다 살짝 바꿔가지고 한국말로 바꿔서 한국말로 번역을 하면서 이 한국 사람들 취향에 맞게 살짝 해가지고 한국 가서 이걸 퍼뜨려가지고 돈을 엄청 벌었습니다. 그 파일럿이라고 하는 그 프로그램이 지금 아마 10년, 15년 전에 한국에서 유행했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 하는 교회마다 다 아작이 났습니다. 그거 굉장히 비쌌었던 겁니다. 한국에서 유행했던 그 프로그램 중에 가장 제가 믿을 수 있다고 하는 건 최선의 삶, 그거 하나밖에는 없습니다. 그 나머지는 다 쓰레기 돈 벌기 위한 작전들이었습니다. 최선의 삶은 안 그랬습니다. 즉 우리가 교회의 행사를 할 때 그 목적이 뭡니까? 예수님을 들어올리면 그의 나라와 그의 의, 추수, 구원, 예수님을 들어올리면 그 모든 시작이 예수님이 교회로 불러온다라고 하는 겁니다. 한대면은 우리가 교회에서 행사할 때에 그 공식적인 행사의 7가지에다가 또 깍두기에다가 큰 깍두기까지 하면 교회 주위에 가난하고 마음이 상한 심령들을 위한 행사하시는 겁니까? 그들 앞에서 누구의 이름을 높이십니까? 교회 이름입니까? 예수님의 이름입니까? 왜 교회 이름은 기억을 못하지만 누구 교회예요? 어느 목사 교회는 어떻게 기억을 하게 되는 겁니까? 누구 이름을 지금 높이는 겁니까? 때마다 행사 때마다 쓰는 그 비용들이 있습니다. 그 비용들 여러분 마음에 평화가 있습니까? 교회 주위에 없는 자들, 지옥 가고 있는 사람들을 외면하며 오히려 주위에 나의 모습을 부각시키는 것, 우리 교회와 우리 단체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그렇게 중요해서 때마다 행사 때마다 그 비용이 들어가야 되는 겁니까? 그것이 그의 나라와 그의 의, 추수하는 거, 구원받는 거하고 과연 어떤 관계가 있는 겁니까? 여러분이 쓰고 있는 그 행사들과 그 들어가는 비용들이 과연 요한복음 12장 32절 예수님을 들어 올리는 겁니까? 내 모습, 우리 조직, 우리 단체, 우리 미션, 우리 기도회를 이렇게 들어 올리는 겁니까? 우리 기도원? 이건 우리가 좀 생각을 심각하게 해 봐야 됩니다. 교회에 새 신자를 데려온다고 해봅시다. 교회 가시죠. 자, 그 교회가 예수님의 구원을 외칩니까? 아니면 교회 복종해라, 헌금해라. 그런 교회 목사나 교회 장로, 권사, 집사들이 하나님 자리에 앉아가지고 하는 그 이상한 사회단체의 일원으로 만드는 겁니까? 만약에 여러분의 진정으로 교회에 전도를 한다라고 한다면 하나님 말씀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게 해야 되는 것이 전도인 것입니다. 교회에 불러온다고 해서 이건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이 아이 바리새인들아, 너희도 하늘나라 못 가면서 왜 다른 사람 불러다가 유태인 만들어가지고 같이 지옥 갈라 그러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너희도 법을 지키지 않으면서 그 법의 노예로 만들어버리냐? 이건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이사야가 아닙니다. 에레미야가 아닙니다. 에스겔이 아닙니다. 다니엘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이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너희도 법을 지켜야 하면서 다른 사람 불러다 유태인 만들어가지고 그 법의 노예를 만들어버려요. 엄청난 요구를 하신 거죠. 그리 안 되면 지금 몇 가지만 짚어보고자 합니다. 교회 바자회. 누구 이름을 지금 높이고 있습니까? 주님의 이름입니까? 아니면 우리 이름입니까? 마태복음 21장
12절서부터 14절까지 제가 봅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엎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 맹인과 저는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오매 고쳐주시니. 여러분 이거 지금 그 선교 바자의 그 세계 그 포스터를 보고 계십니다. 이거 한국에서 하시는 집사님이 그 교회 이름들을 좀 지워주셔야 되겠습니다. 이거는 이 말을 갖다가 제가 다시 번역해봤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보신 것 같이 교회 이름은 지워주옵시고 거기 보니까 오뎅국서부터 해장국서부터 겉절이도 팔고 그다음에 뭐 바잡에 이를 찻집도 하고 난리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그 마태복음 21장 12절부터 14절까지 다시 번역한다면 이렇게 번역을 할 것 같습니다. 예수께서 교회 떡볶이 오뎅판을 엎으시고 교회 이름과 마크가 찍혀있는 김치, 고추장, 된장 통들을 뒤엎으시며 말씀하시기를 기도하고 회개를 외쳐야 할 교회에서 이 무슨 해괴한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 것이냐. 집에서 꼭 필요하지도 않은 물건들을 팔고 누구들이 선교를 하면서 나를 가난하게 만드는 도둑 날강도들이도다. 누구들 교회에서는 절대 행인과 저는 자들, 가난한 자들, 마음 아픈 자들이 고침을 받지 못할지라. 아마 저는 이렇게 번역할 것 같습니다. 또 하나 좀 볼까요? 교회 창립 칸타타, 부활절 칸타타, 크리스마스 칸타타, 칸타타타타타타. 그럼 그거 하는데 예산이 얼마나 필요하겠습니까? 그 교회마다 뭐 칸타타 한다 그러면 가수 하시는 분들 불러야 되고 소프라노, 엘토, 테너 베이스는 기본으로 불러야 되는 거고 성가대 합창하느라고 비용 들어가야 되고 그 다음에 오케스트라 불러와야 되고 그거 돈이 얼마겠습니까? 근데 그놈의 그 칸타타가 우리 교회 주위에 지옥 가는 불쌍한 이웃보다 중요합니까? 제가 한 해에는 그 용산역에 새벽 4시 반에 나간 적이 있습니다. 근데 용산역이 새벽 5시에 문을 엽니다. 그러면 새벽 5시까지는 용산역 밖에서 보루박스를 가지고 이제 주무셔야 되는데 그날 온도가 영하 17도였습니다. 제가 그때 나가면서 그 1,000원짜리 한 50개, 100개를 갖다 이제 주머니에 꽂고 나갔어요. 그 문 열 때 얼른 들어가서 거기 그러니까 그 밖에서 주무신 할머니, 할아버지, 아줌마, 아저씨들 들어오는 거를 제가 1,000원씩을 나눠줘서 커피 뽑아 먹는 기계에 가서 달달달달 떨면서 손을 흔들면서 1,000원짜리 넣어가지고 번호를 눌러가지고 커피컵을 빻아가지고 그 벽 쪽에 쪼그리고 앉아가지고 손을 흔들면서 마시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저도 한 잔 뽑아 먹었습니다. 그 교회 칸타타는 것이 그 지옥 가는 불쌍한 이웃보다 중요합니다. 교회 칸타타 한 번 할 돈 가지고 그분들에게 추운 겨울날 2달치 쪽방이 한 달에 30만 원밖에 안 합니다. 2달 해봐야 이제 60만 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교회에서 한 번 칸타타 할 그 돈을 가지고 이 할머니, 할아버지들, 아줌마, 그 다음에 아저씨들 추운 날 안 춥게 잘 수 있도록 그분들은 1년 동안 들어가 있으라 그러면 안 있어요. 밖에 나와 있어야 돼요. 근데 추운 날은 안에 들어가 있기를 이제 원하시거든요. 하면 그분들에게 60만 원씩 주면서 전도지 하나를 준다라고 한다면 그 중에서 한 분만 예수님을 영접을 해도 한 영혼이 세상보다 귀할진데 한 세상 구한 겁니다. 한다면 그 칸타타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교회 행사에 들어가는 비용이 그렇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말입니까? 또 하나 보겠습니다. 교회 행사 때마다 하는 교회 치장, 데코들 예산이 얼마나 들어갑니까? 부활절, 크리스마스, 작년기념일 교회마다 물론 그 액수는 다르겠지만 그놈의 교회 치장, 데코가 우리 교회 주위에 지옥 가는 불쌍한 이웃보다 더 중요한 겁니까? 지금 여러분 한번 이제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진 2개 중에서 이 2개 정도 하려면 1억이 넘어갑니다. 이게 한국에 있는 교회들입니다. 하면 한국에 지금 지하철에서 그래도 침낭이 있고 누워서 잘 수 있는 사람은 아주 좀 힘께나 쓰는 노숙자입니다. 박스에서 주무시는 분들도 있고 그나마저 금방 시골에서 올라오신 분들은 벽에 기대서 자야 됩니다. 교회의 데코가 그 영혼들보다 중요하다라고 하는 말입니까? 지금 우리 교회가 진정으로 감정이나 남아있게 합니까? 그거를 보면서 또 하나 보겠습니다. 부흥회입니다. 부흥의 의미가 뭡니까?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겁니다. 즉 추수하는 겁니다. 즉 구원받는 겁니다. 같이 하늘나라 가는 겁니다. 즉 예수님을 들어 올리는 겁니다. 한번 부흥회에서 누구 이름이 드러납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 말을 해야 되는 것이 부흥회인데 근데요 부흥회하고 헌금 봉투는 뭔 관계예요? 보혈의 능력. 근데 선교 헌금의 약정주의. 하나님을 갈망하라 특별 새벽 기도의 헌금 봉투는 뭔 일이요? 이걸 보면서 와, 예수님께서 채찍을 들어서 이 성전 안에 있는 장사치들을 갖다 내쫓을 때 그 의미를 이제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하면은 우리가 봐야 될 게 요한복음 2장 13절서부터 15절을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은 예수님께서 공생에 나오자마자 성전에 들어가서 채찍을 들어가지고 장사치들을 내쫓은 그 사건을 말하고 있습니다. 공생의 첫 해에 하신 일입니다. 오케이? 요한복음 2장 13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유대인의 유월절에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아까 읽은 마태복음 21장은 십자가 가시기 전에 하신 일이고, 요한복음 2장은 공생에 시작하셔가지고 시작하신 일입니다. 하면은 요한복음 2장에서 공생에 나오자마자 우리 주님께서 왜 이러셨습니까? 그 이유가 세 가지가 나옵니다. 1번, 사람들이 싫어하는 정치가와 붙어먹는 종교인의 부패, 즉 사두개인들입니다. 종교인의 부패를 그대로 들이받아서 하루아침에 우리 예수님은 평민들의 왕이 됩니다.
평민들이 감정이 많았습니다. 아니, 사두개인이라고 하는 거는 그때의 그 실력을 가지고 있는 정권에 붙어가지고 같이 붙어먹던 종교 지도자였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정권에 붙은 것이 아니라 밖에 나와서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하신 분들입니다. 즉 평민들이 볼 때는 사두개인들이 바리새인보다 더 악했습니다. 왜냐하면 정권하고 이제 붙어가지고 성전에서 돈 바꾸고 짐승 팔고 하면서 누가 먹었습니까? 사두개인하고 정치가들이 나눠 먹었거든. 일반 사람들이 굉장히 싫어하던 그 사두개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루아침에 우리 주님이 평민들의 영웅이 됩니다. 그러고 인해서 두 번째로 이루어진 게 뭡니까? 그 후에 어디를 가도 평민들은 예수님을 환영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지금까지 마음속에 꿍꿍하면서 저 못된 것들 하고 있던 걸 갖다가 한꺼번에 들이받았거든요. 세 번째로 주님이 이루신 게 무엇이겠습니까? 사두개인들은 이 생이 끝나면 저 하늘나라가 없다고 믿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보이는 세상이 전부 다. 바리새인들은 하늘나라가 있다는 걸 믿었습니다.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은 원수지간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사두개인을 볼 때는 야, 너희들 정치가들한테 붙어서 그렇게 해먹고들 앉아있냐?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 돈 버는 것에 이용하고 있냐? 그게 사두개인들이었습니다. 한 번 더 정치가들하고 붙어가지고 하나님의 기도하는 집을 도둑의 굴혈로 이제 만들어가지고 짐승 팔고 새 팔고 돈 바꾸고 하면서 그렇게 돈을 벌어가지고 지네 먹고 그 다음에 힘 있는 사람들 정치가 먹고 이런 부정부패를 아주 사람들이 싫어했는데 그걸 알면서도 할 말이 없었는데 우리 주님이 들이받으니까 바리새인들이 그럼 예수라고 하는 선생은 우리 친구냐? 그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두 번째 우리 주님이 하실 때 그때 어떤 일이 납니까? 바리새인마저 얘 위험하네. 큰일 나겠다 이거. 야, 얘 치워. 바리새인들까지 돌아서서 우리 주님을 십자가에 보내게 이제 됩니다. 바로 이것이 지금 오늘 교회의 모습하고 뭔가 좀 다른 게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여러분 보고 보고 계신 그 그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성가대장, 목사, 회계집사, 장로, 회계장로, 권사. 오늘날 주님이 오시면 이러시지 않을까요? 이거는 제가 그림을 찾다 보니까 이건 미국에 있는 그 화가가 기독교인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자기 화를 참지 못해가지고 그림으로 이렇게 남겨놨습니다. 그걸 제가 뽑아봤습니다. 즉, 제가 여러분에게 하고 싶은 말은 뭡니까? 예수님의 백성들을 교회 노예에서 해방시킬지어다. 우리가 보통 라틴어에서 이제 이런 말을 합니다. Vox Populi, Vox Dei. 이제 이 말을 갖다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은 The voice of people is the voice of God. 백성들의 소리가 하나님의 목소리다라고 번역을 하지만 Vox Populi, Vox Dei라고 하는 말은 열왕기상 22장 14절에서 온 말입니다. 미가야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오니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것 그것을 내가 말하리라. 즉 Vox Populi, Vox Dei라고 하는 말이 나올 때는 성경에서 라틴어 바이블에서 나온 말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하신 말 내가 그대로 하리라. 즉 어떤 말이 하게 되면 잠언하고 합쳐보게 되면 하나님이 주신 우리 일반 상식으로 그걸 하나님의 지혜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지혜, 일반 상식 가지고 나오는 말들.
그것이 하나님의 목소리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제 이 말의 뜻이 조금 이해가 가십니까? Vox Populi, Vox Dei. 이 말을 가지고 이제 저는 우리 그 유튜브 식구들은 이제 제가 한국에 갔을 때 만나시게 되면 이렇게 인사하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미 셀라. 자, 아미 셀라가 되는 아미 셀라. 자, 그러면 아니 아미타불입니까? 아니면 아니 뭐 황 목사님 언제 불교로 전향하셨습니까? 아미셀. 자, 아미셀라가 그럼 어디서 왔습니까? 출애굽기 9장 1절 보니까 지금 여러분이 보고 계신 것 같이 뭐죠? 찰던 헤스턴이 뭐야 그 모세로 나온 그 영화 10개에 나오는 한 장면입니다. Let my people go. 바로왕 앞에서 Let my people go.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근데 Let my people go를 갖다가 히브리어로 말하니까 히브리어로 어떻게 됩니까? 아미셀라가 되는 겁니다. 자, 셀라까지 이제 가야 됩니다. 아미셀라. 그 말을 하다 보니까 이제 우리 유튜브 식구들은 아미셀라. 하느님의 백성을 자유케 하라. 그 말이 나오는 겁니다. 우리 한국에서 저를 만나시게 되면 우리 이렇게 아니면 이렇게 아미셀라 이렇게 인사하는 우리 유튜브 여러분이 되옵시기만을 간절히 바랍니다. 자, 오늘 교회 행사를 이제 보셨습니까? 어떠합니까? 과연 우리 교회가 예수님을 들어 올려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서 출세를 해서 구원을 해서 이것이 지금 되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도둑의 불혈로 만들고 있습니까? 결정은 여러분이 하시는 겁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아미셀라.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이제 오늘 저희들에게 이 말씀을 주옵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주의 백성들이 자유를 얻어서 그 노예에서 벗어나서 하느님 말씀에서 우리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시기만을 간절히 바랍니다. 아버지여, 교회 치장, 교회 데코보라는 우리보다 못한 우리 이웃들을 기억할 수 있도록 하옵시고, 교회의 어떤 큰 행사를 하기보다는 좀 우리가 없는 이웃들에게 우리 눈이 돌아갈 수 있는 우리 교회를 만들어 주옵시고, 그것이 아니면 우리 유튜브 식구들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주께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주 앞에 간절히 기도하였사옵나이다.